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누립시다. 아멘. 성경에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영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 허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거 원죄죠.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많은 또 죄를 범합니다. 형제 간에도 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범하고 하물며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도 범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죄 범하는 건 당연시 하는 시대죠. 연예계 뉴스 하나 보니까 박수홍이라는 개그맨이 형님하고 또 법정 다툼을 간대요. 왜냐니까 형님이 이 박수홍 씨가 이미지가 되게 좀 젠틀하고 착한 선한 이미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렇대요. 미담도 많고. 근데 이제 어렵게 컸대요. 아버님이 보니까 저 울릉도 분이라. 섬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크다 보니까 형제간의 우애도 좋았대요. 어릴 때. 근데 이 박수홍 씨가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하니까 수입이 좋잖아요. 그래서 형님을 매니저로 두고 형님이 이제 대표가 되고 둘이 같이 법인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 알고 봤더니만 이제 30년 동안 이 돈 관계가 복잡해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횡령했니 안 했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사이좋던 형제가 결국은 뭐 때문에요? 네피림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몰라요. 유수에서는 이거 원죄라고 전혀 얘기 안 합니다. 뭐죠? 형제 간의 법정 다툼, 우애가 깨지는. 그냥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유수는 항상 사실 위주. 그러면서 뭘 밝힌다는 겁니까? 진실을 밝혀보겠다. 여러분, 진실을 밝힌다 해도 이 땅의 진실은 참 진실이 없습니다. 이 땅의 참 진실, 진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럼 바꾸고 얘기하면 뭡니까? 이 두 형제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인 겁니다. 방주는 홍수에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나 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영 못해도 돼요. 헤엄 못 쳐도 된다니까요. 방주 안에만 있으면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수영 잘한다고 자기 수영 능력 믿고 뭐 이렇게 교만해 있던 사람들은 홍수 때 다 죽었어요. 얘기했잖아요. 한 일주일은 떠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다 죽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수영 안 해도 된다니까요.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은 해결되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희미해져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듣고 한 선지자를 통해,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 바로왕 앞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엄밀히 얘기하면 피제사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우리 방금 맨 마지막 절에 읽었잖아요. 51절에 내 살이다. 그거는 나중에는 이제 52절부터 우리 59절까지는 내 쌀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오해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건 차후에 얘기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희생제사 피 언약, 결국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뭐 피를 많이 발라야 된다, 조금 발라야 된다, 상관없어요. 한 방울 발라도 돼요. 그 개인 취향 따라 다르겠죠. 뭐 우리 박경희 원사님 같은 분은 분명히 많이 바를 거라, 많이 바를 거라, 문지방 전체 혹시 못 보가 싶어요. 근데 내 생각에 우리 황전 집사님 같은 분들은 딱 요래 한 방울 바를 거야. 그 개인 취향 따라 달라요. 그러나 한 방울을 바르든 뭐 경상도 말로 철대 반죽을 하든 상관없다니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 두 번째 약속이 뭐냐? 그 그리스도가 그러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건 뭐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인이 피를, 물을 다 쏟으시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셔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4절부터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약속,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바로 뭐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다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의 축복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 부활해야 됩니까? 이 썩을 몸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썩지 않을 육신으로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의 축복, 이게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약속이 성취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있는 이 54절에서 56절 이 말씀을 이걸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뭐라느냐 하면 거기는 화채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사할 때 이렇게 동그란 이래 얇은 그 입에 넣으면 녹는 떡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이래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뭐라냐면 이걸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떡이 네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마시면서 이게 진짜 네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데, 봐요. 이때에 유대인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진짜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그러면 자기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자기 피를 우리가 마시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신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에서 두 가지 표적 확인했죠.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보통 한 15,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배 태워서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독대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일 때 주님이 친히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리로 오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주님께로 오게 하십시오. 주님이 그래 오너라. 이래서 베드로가 진짜로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뭐 할 때요? 주님 바라볼 때는, 불신앙하지 않을 때는, 믿음만 남았을 때는.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에 다른 게 알파가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꼬르르 가라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야, 안 그랬다니까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사실 작아진다기보다 믿음은 그대로인데 불신앙이 들어올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믿음을 덮을 때,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알파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에스프레소 알아요? 커피. 에스프레소 그게 진짜 커피의 맛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유가 들어가 버리면 우유 커피 본연의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다가 우유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배 타고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같이 제자들하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 무리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날이 밝았잖아요. 다시 배가 고프잖아요. 주님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배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 몰려온 겁니다.
가버나움에 몰려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이제 무리들이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지난주 21절까지 봤죠.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24절 봐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주님 어제만 해도 벳세다 계시더니만 오늘 또 어떻게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만들려고. 왜 임금 만들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뭡니까?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그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는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지금 깨닫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러고 무리가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바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배고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주니까, 떡을 주니까. 그래서 주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야, 썩어질 떡을 구하지 말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뭐라 표현하냐면 내가 뭐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들이 이거 쉽게 얘기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분명히 여기 오늘 이건 본문으로 나왔잖아요. 아니 내가 저거 부모도 알고 내가 저거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예수님이 또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저거 동생들도 알고 여동생도 아는데 쥐가 어디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하네 제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기는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완전히 육신의 축복을 누리는 육신의 축복에만 묶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6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29절 말씀 우리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예수님의 얘기로는 그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신앙생활은 믿음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다 없애고 뭐만 남도록? 믿음만 남도록.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삶 저주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또 삶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것. 그 전도, 도를 전한다, 길을 알려준다, 그거잖아요. 무슨 길요? 구원의 길, 원죄가 해결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봐요, 옛날에는 착각했다니까. 본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최고로 앞장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알았어요. 열심을 가지고. 바울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다는 걸 다메섹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혼 구원이구나. 그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그 이후로 뭐 합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생을 들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 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면서요. 거기에서 같이 뜻이 맞는 5명하고 팀을 이뤄서 최초로 어떻게 해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로. 그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삼저주에 묶여있는 아시아를 향해서 길을 나선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나중에 어디로요? 로마로. 뭡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빠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뭘 열심히 하고 특심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은 말이 뭡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담난 사람들. 모든 문제, 사건, 일을 그리스도로만 보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 뭐죠?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생명의 떡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저 어릴 때는 저 예수쟁이 간다, 예수쟁이 간다. 예수쟁이가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하면 예수쟁이에요. 쟁이라는 게 이게 좀 낮은 천박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쟁이라는 뜻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한 분야에. 이해돼요? 그 뭡니까? 낙 같은 거, 톱 같은 거, 꽃게임 같은 거 잘 만드는 있죠? 쟁이라고 그러는 쟁이.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 그러면 예수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쟁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쟁이 되면 됩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예수쟁이 돼야 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떡하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비밀 또한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예수쟁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돌 갖다가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뭡니까?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인생은 뭐로 사는 인생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 돼야 된다. 육신의 떡, 육신의 만나 이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하고 제자들에게 광야에 만나를 내렸던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뭘로 보내기 위한 겁니까? 가나안 가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만나하고 메추라기 먹은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육신의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육신의 것 계속 쫓아간다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진시 황제가 황제가 되고 중국을 통일하고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평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부귀 영화 누려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러 우리나라도 왔었다잖아요. 우리나라 뭐 산삼도 가져가고 했다는데 전 세계에서 좋은 거 다 먹었다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다니까. 왜 한번 해보겠다고 그 뭐 기마병 만들어가 땅 속에 묻고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죽었다니까.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먹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죠?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여인이 왜 그래 햇빛 쨍쨍한 낮에 우물가에 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샘터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뭡니까? 주님이 생수요. 샘물인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제가 목마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안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이 어디로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마지막 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심판의 고난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심판할 고난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누구를 심판하러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왜요? 그 사람들 지옥 가야 되는데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갈 육신으로. 그래서 그들은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과 저는 뭐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갈 몸으로.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0절에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부활의 그 이후에 모든 차후의 열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축복에 오늘 동참하게 된 겁니다. 부활절 예배드리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 부활의 축복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짜 축복은 뭡니까? 오늘 그럼 부활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받는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오늘 예배가
복되고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어디에요? 여러분이 두고 온 가정 현장, 여러분이 두고 온 자녀들이 있는 지금 외지 현장. 보호자의 축복은, 기도의 축복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천군천사가 파송되고요, 그 현장에 천군천사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흑암의 세력을 모두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의 축복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너가 아버지가 요셉이고 너 엄마가 마리아인 걸 내가 아는데 네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수군수군 되니까 주님이 수군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못 받아들이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보세요. 여리고 돌 때도 뭐라 그럽니까? 입 띄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마. 수군대지 말고. 수군거림이 뭐예요? 결국 불신앙의 시작이거든요. 불신앙하지 말고 수군대지 말고. 이거를 못 알아듣는. 왜 못 알아가요? 뼛속까지 지금 각인뿌리 체질이 뭐에 묶여 있습니까? 육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형제지간에 그렇게 법정 다툼까지 할까요? 뼛속까지 뭐가요? 네피림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형제끼리 좋게 아니 서로 돈도 벌 만큼 금액도 크더구만. 뭐 300억 100억이라는 그 뭐 50억씩만 나눠 가져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거 좋게 해결하면 이제 그걸 법정까지 가서 끝까지 해보자. 누가 오래. 그 뭐요? 뼛속까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피림에 완벽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뉴스들만 우리 후대들 계속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문화에 확 휩쓰는 거예요. 아,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아니잖아요. 뭡니까? 네피림이 이게 문화가 돼서 우리 후대들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후대들의 뇌에, 우리 후대들의 영혼에,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승리할 수 있도록요?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하는 겁니다.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안 좋을 때가 뭐라고요? 가장 좋을 때입니다. 뭘 체험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을 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가장 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가장 큰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서신 4권이 옥중서신이라니까요. 감옥 안에서 계속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데 옥중서신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감옥 안에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의 육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본인의 진짜 참 가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죽이려는 특공대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공격 못해요. 못 덤빈다니까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가이사 앞에까지 가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나 먹은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 그러면 자, 부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잖아요. 그게 제자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역,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땠어요? 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못 깨닫더라도 살렸습니다. 무리들이 뼛속까지 지금 완전히 육신의 떡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무리들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 먹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아들만 싹 불러가지고 따로, 야, 이거 니만 먹어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 주님 안 그러셨다니까요. 그 무리들도 제자들하고 똑같이 다 먹이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도 다 38년 된 병자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상처만 가득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 연못에 들어가는데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서 38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산처덩어리요. 그런데도 그 자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 전혀 없는데도 살리는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사역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살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역입니다. 한 사람도 허투루 가는 분 없도록.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저 완전히 나하고 직장에서 원수인데요. 완전히 나를 못 잡아먹어 지금 안달난 놈인데요. 살려요. 그럴수록 살리세요. 나쁜 놈일수록 자기한테 이롭게 하는 사람을 또 챙깁니다. 그래서 살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살려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사역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세요. 어떤 사역 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53절에서 56절에 얘기합니다. 53절에서 5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진짜로 육신적으로 이해했다니까요. 우리가 살인자도 아닌데 무슨 살을 뜯어먹고 무슨 피를 마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쌀을 내주고 피를 내준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너희 원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속물이 된다.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왜 지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어제가 안식일이었잖아요. 유대교 기준에서 안식 후 첫날 오늘이거든요. 우리가 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임을 갖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근데 제7일 안식교 이런 데는 자꾸 토요일날 예배하자 그러잖아요. 여기 안상홍 정인에도 토요일날 모인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왜? 안식일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는 안식일을 안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뭐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축복에 오늘 동참하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죠?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그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어디예요? 부활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아까 우리 그 성시교도 갈 때 읽었잖아요. 처음에는 12제자에게 보였지만 나중에는 500명이 보는 데서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성령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드라 그러고,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러고, 이걸 원네스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6장 63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을 내주셔요. 뭐라고 하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면 불신자들 미련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 이 복된 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또 문자 왔어. 부활절날 될 수 있으면 목사님 모이지 마시고 부활절날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마. 불신자들 기자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모임인지 전혀 모르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저 모여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저거 모이고 이래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부활은, 인간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는 게 부활이네. 말이 이상하네요.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전 세계 역사상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부활의 주인공이 몇 명 되나? 손꼽아 봐요. 몇 명이 있어요? 부활의 주인공? 한 명이에요. 한 명.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성에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공자 훌륭하죠. 유교 훌륭하죠. 소크라테스 훌륭하죠. 스가모니 훌륭하다니까요. 성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뭐죠? 세계 4대 성인이 아니고 부활의 유일의 응답을 가진 분. 이해돼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유일성의 응답과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왜 됩니까? 세상에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내가 죽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는 곳마다 유일성 응답을 누리게 돼요. 어떤 일이 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237 우리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나마 저는 목회자라서 한 열 몇 나라 다녀봤어요. 여기 지금 한 나라도 태어나서 포항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럼 전혀 안 맞아. 목사님 나는 포항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는데 뭔 제가 237을 갑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듭니다. 아이고 내가 병들어 죽겠는데 무슨 치유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아이고 내 꼬라지가 지금 밥도 못 먹을 형편인데 서밋의 축복,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부활의 정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절 여러분과 제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과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누리는 부활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뜻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축복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썩어 없어질 만나를 쫓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 누리도록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